제가 기도하시고 2021년 4월 1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첫째 주 4월 1일 이렇게 또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을 새벽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부터 91장까지 찬송드립니다. 정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티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신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완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보를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배워 주 찬송하리라.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 5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5절로 16절까지 같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15쪽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남아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한 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 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여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방 앞에 퇴가 있는데 이편 퇴도 1척이요
저편퇴도 1척이며 그 방은 이 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삼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4월의 첫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새벽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너무도 부족한 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원하고 나올 수 이상 성령 충만함 주시고 듣는 분들 은혜의 시간을 받는 시간으로 전하는 저도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40장 5절로 16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전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전부 계산에 관련된 부분이고 뭐 어떤 건물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계속해서 40장 끝절까지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말씀 주제를 정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주시는 게 성전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시리즈로 적어도 20회 이상, 20차례 이상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전 첫 번째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본즉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한 장대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장이 팔꿈치의 손가락 끝, 우리가 쉽게 알기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 그런데 이 한 규빗이 6척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6규빗이 바로 한 장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전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전하면은 되게 예배당을 성전에 생각을 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이고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첫째, 나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그것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규빗이라는 이 측량을 사용하고 이 척을 사용하고 그게 한 장대로 얘기하는데 6척이 6척이 바로 한 장대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6규빗이라는 얘기죠. 6규빗.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계획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할 때는 어떤 기준을 삼죠. 그 기준을 보면 되겠습니다. 또 성전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국에 성전, 거룩한 전쟁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할 때도 계획이 필요하죠. 무작정 싸우는 군대는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 계획과 계산과 또 중요한 건 뭐죠? 기도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준비한다면, 거룩한 전쟁을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계획을 잡고 그것을 적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분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특정한 분이 그것을 적는 거죠. 6절에 그가 동행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금은 한 통의 장도 한 장대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장이 한 대니까 뭐 층계에 올라가 문통을 청량한 장이 한 대요. 그러면은 6척이구나 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러한 계획을 잡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난관을 헤쳐나갈 때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가 다 이렇게 측량하고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조금만 어긋나면은 이게 잘못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불량 건물, 불량 건축물이 있는 건 뭐예요? 제대로 재지 않고 대충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재료를 쓰지 않고 나쁜 걸 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만큼 이 중요한 것이죠. 이 계산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이 성전을, 그죠? 유지해 나가는데 성령께서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내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되게 보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많은 것을 바쳐야 돼 하면서 그냥 건축 헌금 많이 요구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었어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런 성전을 지을 때 정말 많은 예물들을 바쳐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엉터리,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걸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라고 하는 부분은 몸 되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몰랐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성전 헐라라는 의미는 우리하고 상관한 의미가 없어요. 다시 지은 것,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성전, 그죠? 죄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을 새롭게 지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몸된 내 성전을, 성령께서 함께 계신 내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준비와 계획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7절에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 문통에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문이 있으며. 이것은 지금 동쪽 그 성전을 짓는데 동쪽에 향한 부분을 쭉 지금 짓는 부분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사실 이걸 세미하게 이렇게 측량하고 자료되면은 나름대로 이 조감도 이 설계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그걸 그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또 9절에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청량하는 또 이제 장이 한 장대요 몇 장대요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계산을 해가지고 동쪽 문은 북쪽 문은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그걸 헤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밭에 지어진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계시는 이 몸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혹여 내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자꾸 허물지 않는지, 이 짓는 성전을 악한 것이 마귀가 와서 악령이 와서 자꾸 허물지는 않는지, 이걸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자 한 척수며. 여기서 문지기 나오죠. 문지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데 각 방에 천사들이 문지기로 다 있으면서 너 여기 이렇게 지어, 너 여기 이렇게 사용해라고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을 수행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은.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셔요. 사람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마음 성전을 지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을 뭘로 짓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주축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 마음 성전, 몸 성전은 기도로 짓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사실은 천사가 다 지어요.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말미암아 다 짓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기도를 천사가 다 하나님한테 보고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또 11절에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12절에 방 앞에 퇴가 있는데 이편 퇴도 1척이요 저편 퇴도 1척이며 그 방은 이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성경 말씀에 보면 6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와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다 근거가 있고 주님의 섭리가 다 있는 거거든요. 또 13절에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오늘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가 아니고 또 이렇게 뭐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공예배도 물론 좋지만 특별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거나 또는 신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시간 날 때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을 파헤칠 수도 있어요. 일일이 딱 지으니까 높이가 몇 센치고 몇 메다고 뭐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공부 시간에 또는 신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 바로 모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니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이 척이라는 부분 말이죠. 한 규빗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마다 이 팔꿈치가 다 크기가 틀리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책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각자 주어진 이 규빗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규빗 가지고 내 몸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느냐.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 가지고 어떻게 계획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몸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 그죠? 이 건물에다가 허구한 날 그냥 많은 돈을 들이고 삐까번쩍하게 만들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는, 그죠? 예배 드릴 만한 정도는 이렇게 하는 건 좋죠. 나쁘진 않아요. 물질 있는 사람, 많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너무 그걸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성전이니까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상황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은 예배당은 엄청나게 큰데 성도는 몇 안 돼.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예배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조금씩 넓혀갈 수가 있겠죠. 또 주변에, 그죠? 많은 미자리교 전교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크기 정도는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냥 주변에 그냥 그 미자리교 개척교회 성도까지 다 끌어모으려고,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절대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죠? 하나님의, 그죠? 양들을, 그 양들이 목사의 양이 아니고,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이지. 목사님들은 이 성도님들에게 성도님이라고 해야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나의 양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목사는 어떻게 보면 목동일 뿐이에요. 목자장, 그죠?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 최고의 우리 하나님께서 다 끌어가시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목동에 불과한 목사가 목자장이 되려고 하고 목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몰라요. 자기조차도 모르는데 마음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가르쳐줍니까? (14절에)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방에 있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편으로 버렸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런데요, 자, 각자마다 주어진 규빗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팔꿈치 크게 다 다르듯이. 내가 마음 성전을 어떻게 많이 짓느냐, 잘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고 안 가고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주님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서정에 들어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마음 성전 지어가는 것이지, 얼마나 마음 성전을 예쁘게 지었냐 멋있게 지었냐에 따라서 구원되고 안 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마음 성전을, 그저 몸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는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이 얼마나 지었는가 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일컬을 받는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뭐 구원되고 안 되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돼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얼만큼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만들어지고 지어져 있는지, 내 몸 성전이, 내 마음 성전이,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내, 그죠? 몸 성전이, 하나님 계시는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가고 있냐 스스로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은 성전 첫 번째 말씀 드렸는데 계속해서 또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쭉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를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방송으로서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본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내를 제가 이렇게 케어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모든 공예배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송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저번 주가 종려주일이었죠. 이제 지금 고난주간이죠. 뭣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종려나무의 의미를 모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또 몸 성전이 무엇이며, 아직까지도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결코 그거는 건물이지 예배당이지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리고 다 나가면 그냥 건물 빈 남아있잖아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셔야 성전이지,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그 성전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건축 건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원하는 들 예물은, 헌금은 자원하는 들 하는 거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면 예배당 건물 지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는 집도 뭐 보수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당인데 꼭 성전이라고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죠. 예배당 보기 좋게 하는 거. 하지만 너무 강요해가지고 이건 성전이니까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성도들 빚을 내서라도 성전 집시다. 이건 잘못된 거죠. 형편에 맞게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성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첫 번째 성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 몸이, 하나님께 함께 계시는 내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내 몸 성전을 주님 기뻐하게 만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보혈과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이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교회의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의 몸된 성전, 주님께 함께 계시는 이 몸 성전을 주님이 기뻐하시게 지었겠다고 다짐하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또 아직은 주님 계신지도 모르지만 조만간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를 마칩니다. 가능하면 이제 모든 새벽 예배 토요일 포함해서
주일 하루 빠짐없이 가능하면 1년 365일 새벽 예배를 이렇게 방송을 하길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도 이렇게 방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제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유튜브는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페이스북도 한상형 페이스북도 동시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SNS는 퍼나르는 게 핵심입니다. 은혜 되셨으면은 다른 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퍼나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송도 종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몸성전을 만들어가게 아버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 이 몸성전을 지켰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시고 말미암아시는지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기도로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몸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인 줄 압니다.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같이 목회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며칠 동안 계속 아버지 물도 잘 못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도 잘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예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여기서 종료합니다.